심리학자들이 말하는 문턱 신드롬이라는 게 있답니다. 문턱 신드롬, 문턱 심리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내가 저 단계만 넘어서면, 저 문턱만 넘어서면 모든 게 다 잘 되고 너무나 내가 행복해질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 문턱을 넘어서는 게 문제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저 문턱을 넘어서면 나는 행복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문턱을 넘어서면 생각과 같이 그렇게 꼭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문턱이 있더라는 것이죠. 내가 대학에 들어가면 행복하겠지.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니까 거기서 더 심한 경쟁력이 펼쳐지더라는 것이지. 졸업하고 좋은 직장만 구하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직장에 들어가면 또 치열한 경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쩌면 저 문턱만 넘어서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첩첩산중으로 우리의 삶에는 이렇게 난관에 부딪히고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고 또 다른 문턱을 만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서 살펴본 야곱의 삶이 그렇습니다. 내가 이 장자권만 가지면 행복하겠지. 내가 형이 가진 저 장자권을 가지게 되면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나는 잘 살게 될 거야. 그래서 형의 장자권만 가지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가 그토록 바랬던 장자권을 얻게 되자 그는 예상치도 못했던 끝을 알 수 없는 기나긴 험악한 여정이 그 앞에 있었더라는 것이죠.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권을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야곱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을 피해서 어머니의 고향이자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 땅으로 몸을 피하게 됩니다. 부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갔다 그러는데,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가는 길은 약 750km입니다. 거의 부산 가는 거리만큼이나 먼 거리였다는 것이죠. 그가 가는 길에 정말로 그의 인생에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삶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아버지 이삭에게 받은 엄청난 복과는 전혀 딴판의 삶이 그의 앞에 기다리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그 이후 20년 동안 자기 자신이 누리고자 했던 복과는 전혀 반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는커녕 밤에 추위와 낮에 더위와 싸워가면서 그는 고생하며 일을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그는 정말로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 집에서 그렇게 평안하고 즐거운 삶을 살았는데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 고된 일을 그가 할 수밖에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새벽 이슬을 맞으며 일터에 나가서 밤 공기를 맞으면서 짐승의 떼를 돌봐야 하는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됐습니다. 사람들을 다스리기는커녕 악질 외삼촌 나반에게 10번도 더 속으며 20년 동안이나 삼촌의 집에 품꾼으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내가 장자권만 가지게 되면, 형의 장자권을 내가 가지면 나는 잘 살 수 있으리라, 잘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장자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그의 기대와는 전혀 딴판의 삶을 살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짐작해 볼 수 있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를 가서 보면 그가 훗날 자기 자신의 아들 요셉을 따라서
애굽 땅에 내려가서 바로를 아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 바로를 만났을 때에 바로가 그에게 묻습니다. 네 나이가 얼마냐? 그랬더니 야곱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가 비록 내 조상들의 나그네 길만큼 오래 살지는 못했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자기들의 선조의 나이에 비해 보면 자기는 130년만큼 비교가 안 되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내 인생은 너무나 험악했다. 그래. 야곱은 자기 자신의 지난 날을 회고해 보니까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생뿐이었는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 원하던 장자권을 받았음에도 그의 삶은 결코 평탄대로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사실 그 반대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이러한 삶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과도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장자권만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았는데, 장자권만 가지면 모든 일이 다 해결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그것을 가지고 이루어 보고 나도 여전히 인생의 문제는 너무나 많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무엇을 소유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밑빠진 독과 같아서 부어도 채워지지 않고 끝이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저것만 가질 수 있으면 정말 행복하겠다. 내 인생에 저 일만 해결되면 정말로 내 삶이 참으로 평탄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런데요, 우리의 인생은요, 막상 내가 원하고 바라는 목표를 얻거나 이루어도 그 행복이 그리 오래 가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나면 그 다음의 것들을 갖고 싶어 하는 게 우리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행복은 소유로 지탱되거나 소유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소유로 얻는 행복은 오래 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행복은 소유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은 우리의 영혼의 참된 안식은 오직 주님 안에서만이 발견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성취하고 이루어내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세상의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내가 가진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발견하게 되고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라고 그랬어요. 그는 아버지 집에서 모든 것을 자기가 다 누리고 살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장자권을 가져도 자기에게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형의 장자권을 얻게 되었는데 자기의 인생이 불안해졌습니다.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형은 그를 죽이도록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형이 자기를 죽일까 봐 무서워 떨었습니다. 한날도 평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야곱은 그렇게 불안해하고 안절부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곁에서 보고 있던 어머니가 차마 그 꼴을 볼 수 없어서 그를 어디로 피신시킵니까? 외갓집으로 피신시키는 겁니다. 어머니의 고향으로 자기 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됩니다. 장자권만 받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한 야곱의 인생이
오히려 그 장자권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되고 인생이 꼬이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도 모른 채 기나긴 방황의 길을 떠나야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방황이라는 게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고 앞으로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방황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야곱과 같이 방황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인생의 방황을 경험하곤 하지요. 오늘 본문 속 야곱도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광야 사막길 일을 표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가는 그 길에 얼마나 험악한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가면서 여러분, 날이 저물면 묵을 무슨 호텔이 있습니까? 모텔이 있습니까? 그 흔한 여러분 여인숙도 없었습니다. 어디 가서 누구의 집에서 기거하고 잠자리를 청할 곳도 없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여러분 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 흔한 가게도 없어서 중간에 마실 물과 먹을 것을 사기도 힘들었던 것입니다. 배고프면 중간에 식당이라도 들려서 뭔가 먹고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가 가는 길은 광야의 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길을 가고 있었다는, 끝없이 펼쳐진 사막의 길을 홀로 걸어가고 있었더라는 말. 야곱은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내가 이 장자권만 가지면 정말 고생 끝 행복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오히려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구나. 내가 그토록 얻으려고 했던 그 장자권을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가졌더니 내 인생의 올무가 되고 말았구나. 그 장자권이라는 것이 자기의 행복의 물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나의 인생의 올무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이라는 말. 그제서야 야곱은 스스로 판 함정에 떨어진 사냥꾼처럼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난 후 그 죄값을 톡톡하게 치러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 장자권만 가지지 않았더라면 아버지의 집에서 고생하며 살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늘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장자권 때문에 아버지 집을 뛰쳐나와야 됐고 그는 기나긴 그 광야의 길을 방황할 수밖에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첫날 밤 무슨 일을 맞이하게 됩니까? 11절에 보니까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날이 저물었더라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해가 지므로 거기서 유숙하려고 라고 했어요. 유숙하려고 하는 건 뭐죠? 그런 거래요. 자려고. 밤이 돼서 이제 잠을 자야 되는데 이제 그곳에서 지금 잠을 청하고 있어요. 근데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길바닥이에요. 야곱이 지금 어디에서 첫날 밤을 자려고 하느냐면 길바닥에서 자려고 한다는 거예요. 시온아, 너 집에 나가서 길바닥에서 자본 적 있어? 그러면 큰일 난다. 근데 지금 야곱이 시온이도 큰일 날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일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떠나와가지고 길을 떠났는데 머물 곳이 없어요. 날은 저물었는데 잠은 청해야 되겠는데 잘 곳이 없어서 어디에다가 잠자리를 마련하면 길바닥에다가 잠자리를 마련. 거기다가 유숙하려고
그곳에서 뭐를 취하죠? 우리는 흔히 뭐라 그래요? 돌베개라 그러잖아요. 와, 좋겠다. 돌베개를 베고 자니. 예? 여러분, 베개는 모름지기 푹신푹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뭐 베개도 뭐 목을 받쳐주고 뭐 머리 모양을 이렇게 해주고 뭐 푹신푹신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물론 건강 때문에 돌베개를 베고 자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돌로 만든 베개를. 그런데 여러분, 베개는 푹신푹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을 자려고 하는데 머리를 베고 잘 베개를 가져왔는데 그게 뭐였냐면 돌멩이였다는 거예요. 돌멩이를 주워가지고 베개를 삼고 거기에서 누워 자니 그랬어요. 잘 이해가 안 되세요? 오늘 집에 가지 말고 밖에서 한번 주무셔 보세요. 길바닥에다가 돌멩이 하나 갖다 놓고 나 여기서 야곱의 체험을 해야지 하고 한번 주무셔 보세요. 아마 그럴 분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이렇게 그가 장자권을 가졌지만 아버지 집에서 나와가지고 그 먼 길을 떠나면서 가면서 맞이하게 된 첫날의 경험이 이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황량했겠습니까? 그 황량한 벌판보다 야곱의 마음이 더 황량했을 것이에요. 야곱은 춥고 배고프고 정말로 앞날이 막막한 그 시간을 맞이하고 있었더라는 것이에요. 그 옛날의 길에는 가로등도 없고 건물이 비춰주는 빛도 없었잖아요. 아주 컴컴해지는 하늘과 땅을 바라보면서 그냥 두려운 마음에 무서운 마음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길바닥에 누워가지고 잠을 청하고 자려고 했을 뿐이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그의 아버지는 얼마나 거부였습니까?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죠? 이삭은 어떤 사람이죠? 아버지가 누구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에서 보면 아브라함도 거부가 되었고 이삭도 거부가 되었더라 그랬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재벌가의 집안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정말로 잘 살았어요. 그 아버지는 재산이 너무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잘 사는 아버지 집에서 나온 야곱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라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마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와 같은 마음을 가졌을 것이라. 여러분, 탕자가 자기 아버지의 집에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의 유산을 나눠달라고 해가지고 아버지 집을 나오잖아요. 그리고 역시 그 탕자가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을 다 써버리고 나중에 가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 아버지 집에 가면 진수성찬으로 차려진 음식도 가득하고 마실 음료도 넘치고 편한 잠자리도 있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랬어요. 아버지 집에는 모든 게 다 풍성하고 넘치는데 자기는 이 먼 타양 땅에 와가지고 이제 배고파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죠.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야곱도 이 탕자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에요. 첫날 밤을 지내면서부터 정말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싶구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살기가 등등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서 그는 부엘세바에서 어디까지 오게 됐냐면
베델까지 오게 됐다는 거예요.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는 약 60km가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돌아가고 싶었지만 돌아갈 수 없는 처지요. 아버지의 집이 아무리 그립고 아버지의 집이 모든 것이 다 넉넉하고 풍족하다 할지라도 돌아가지 못하는 인생이어서 그는 그 황량한 길을 방황하며 갈 수밖에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도착한 것이 이제 베델이라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성경은 베델이라고 하는 것이 머물기 좋은 것이었을 것이다, 좋은 곳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아마 나무가 있었던지 지형이 바람을 막아주는 그런 좋은 장소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가 이제 60km나 되는 그런 베델까지 와가지고 그곳에 또 머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서도 야곱은 얼마나 고독했겠습니까? 지금까지 걸어오는 날을 뒤돌아보면 무슨 휴게소가 있었습니까? 예? 그렇죠? 지금처럼 무슨 좋은 아스팔트가 깔려있는 길도 아니었고요. 야곱이 이제 베델에 이르러가지고 그는 퉁퉁 부은 두 다리보다도 더 매서운 그런 고독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늘 하루하루를 지나면서 오늘 내일이면 오늘처럼 또다시 이런 고된 날이 시작되겠구나 하는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소망 없이 하루를 맞이하고 희망 없는 내일을 또 맞이해야 되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정말 소망 없는 하루를 지내왔는데 이렇게 멀고 먼 길을 걸어서 또다시 이곳에 머물며 잠을 청하는데 희망이 없는 또 내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더라는 것이죠. 야곱의 여정이 얼마나 고되었는지 여러분, 우리는 감히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배도 줄이고 몸도 춥고 얼마나 긴 여정이 될 줄도 모르는 그러한 길을 가야만 하니 여러분, 얼마나 그가 고독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베델에 이르러서 잠을 자려고 돌을 베고 잠을 잤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돌을 베고 자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았다면 그 심정이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그 추운 광야에서 바람을 막아줄 벽 하나 없이 뻥 뚫린 캄캄한 하늘 아래서 돌을 베고 자는 야곱, 그것은 참으로 눈물 나는 광경이었습니다. 야곱은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 처량하고 불쌍한 밤을 오늘 또 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밤 깊이 잠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인생의 고독함과 쓸쓸함과 너무나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눈물을 흘리며 잠을 청하였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뭘로 찾아오셨습니까? 꿈으로 찾아오셨어요.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러분, 야곱은 분명 지금 돌을 베개 삼고 잠이 든 처량한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꿈에 비춰진 그 광경은 너무나도 황홀했습니다.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 길바닥에다가 두루누워가지고 돌을 베고 자고 있는 그의 신세는 너무나도 처량하기가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잠을 자면서 꿈에 나타난 그 광경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펼쳐지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신세와 자기의 형편과는 전혀 또 다른 광경을 그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은 감기어 있지만
그의 영의 눈은 띄어져 있었습니다. 뭐를 보았습니까? 하늘나라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워있는 그 땅과 하늘이 연결된 사닥다리가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닥다리에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꿈을 꾸면서 어쩌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독한 시간 밤을 보내면서 아버지 어머니보다 더 만나고 싶었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을 것이라는 말. 그 광경을 봤을 때 여러분,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흥분되었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런 형편에 이런 신세가 되어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시고 사다리가 하늘에 닿아서 그 사다리에서 하늘로부터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으니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뵐 수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뭔가 드릴 말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날 밤 야곱의 꿈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누구나 한번 꿔보고 싶을 만한 그런 위대한 꿈이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를 보았습니다. 그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그 사다리 위에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광경을 어디에서 여러분 볼 수 있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어디에서 체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이런 꿈을 어디서 꿨습니까? 길바닥에서 꿨습니다. 땅바닥에 누워서 돌베개를 가지고 잠을 자다가 이런 꿈을 꾸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이런 꿈은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중에 그런 볼만한 꿈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야곱이 이 꿈을 어디서 꾸게 됐냐면 길바닥에서 꿨습니다. 버려진 인생과 같이 너무나도 고독하고 방황하고 있는 그의 인생의 한복판에서 이런 꿈을 꾸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과 형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막막하고 정말로 답답한 그런 지경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늘에 이어진 사다리를 보고 그 사다리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황홀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야곱과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내가 그렇게 고독하고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꿈을 꿀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꿈에서 내가 누군가를 본다면 하나님을 볼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꿈을 꾼다면 세상의 꿈이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꿈을 꾸고 있는 돼지떼들이 우르르 날라오더니 꿀꿀꿀꿀 그러더니 내일 아침 가서 복권집에 가서 복권방에 가서 로또 복권 한 장 사. 이런 꿈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이 황량하고 허허벌판과 같은 그런 곳에 있는 우리들의 삶이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광경을 볼 수 있는 위대한 꿈을 꿀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요 큰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그 고독하고 어려운 삶의 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사는 곳이, 내가 있는 곳이 아무리 험악하고 황량한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까? 13절부터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 말씀을 제가 다시 죄송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복사를 해갖고 왔는데 갑자기 읽으려고 하니까 여러분의 말과 틀려갖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된 말씀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에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내 후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 동서남북으로 사방으로 흩어져 살 것이며 세상의 모든 민족이 너와 내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며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만나야 될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아무것도 없는 그 처량한 신세 가운데 땅 위에다가 잠자리를 깔고 잠자리를 하고 돌을 베개 삼아서 자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누가 그런 야곱에게 이런 말씀을 해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낭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처량하고 아무리 정말로 불쌍한 그런 처지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복 주시고 나 자신도 깜짝 놀랄 만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방황하고 있을 때에, 홀로 있어 고독할 때 내게 찾아와 주셔서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도 이렇게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 광야길에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 하나를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아, 네 아비 이삭이 주는 장자권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네가 그토록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빼앗아 가지려고 했던 그 장자권이 너의 인생에 중요한 게 아니다.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복이란다. 너에게 주는 복이야말로 내가 주는 복인 것이다. 다른 그 어떤 것으로 얻으려고 했던 그 복이 아니라 너는 나로부터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주는 복이야말로 네가 누려야 될 참된 복 중에 복인 것이다. 여러분, 야곱에게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야곱이 그 형의 장자권을 가짐으로 자기가 이루고자 했던 그것이 그에게 참된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장자권을 가져도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게 없고 오히려 더 힘들고 고된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른 그 무엇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이 참된 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여정은 우리의 삶과 참 많은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께 놀라운 복을 약속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자 하시는 분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야곱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달라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약속을 어기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았던,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든 고난과 역경과 그 환난을 이겨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받은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여러분 이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아니 예측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같지 아니하고 참으로 신비로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일이 잘 풀리는 것만을 보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다 염두에 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여전히 선한 계획을 가지고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누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모세가 갈대 상자에 눕혀 강가에 떠내려가는 것이 애굽의 왕자가 되는 길이라는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내 험악해 보이는 세월 뒤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해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길을 통해서 기회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신앙인의 위기는 위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안 되는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잘 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주시고자 우리의 위기마저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한참 젊을 때 찾아와서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을 때 그에게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이라, 전능한 자라,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여질지라 라고 말하며 내년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애굽에서 왕자로 잘 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양치기 생활을 하고 있어서 그의 나이가 80이 되어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너를 통해서 나의 모든 뜻을 이루게 하리라, 너를 통하여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게 하리라고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셨다는 말이에요. 다윗은 양치기요, 집에서는 무시받는 꼴째 아들, 막내 아들에 불과했습니다. 아버지마저도 그는 왕이 될 만한 그런 인재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집에서 무시당하고 아버지까지도 인정하지 않는 그 막내 아들로서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면 여러분 그 모든 일은
지금 당장에는 어렵게 보이고 힘들게 보이고 안 될 것 같아도 정말로 그 일이 내게 복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말씀을 하실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마 두려웠을 것입니다. 자기는 이제 자기 인생이 끝장났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니 도대체 뭐를 믿으라는 말인가?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된다는 것일까? 아마 두렵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내 인생이 이렇게 기구한데 무엇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야곱은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다른 것 아닙니다.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행에 가서 돈을 인출을 하려고 할 때 뭘 요구하죠? 누가 돈을 요구한다 그래요? 여러분, 은행에 가서 내가 예금에는 돈을 찾으려고 하면 뭐를 요구하죠? 그 통장 저 주실래요? 가서 내일 가서 돈 찾아올게. 통장 간다고 가지고 간다고 해서 여러분 돈 줘요? 안 주잖아요. 뭐를 요구하죠? 여러분들은 은행을 안 다니시는구나. 죄송해요. 저는 저만 은행 다니나 봐요. 비밀번호를 눌러야 돼요. 비밀번호. 아무리 갖다 통장을 내밀고 아무리 카드 갖다 꽂아도 뭘 누르라 그래요? 타인에게 노출되지 아니하게 조심스럽게 비밀번호를 누르라 그러잖아요.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이 여러분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비밀번호를 모르면 아무리 무슨 몇백억을 은행에다가 예금을 해놔도 단돈 10원도 못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궁무진하여도 그 약속을 우리가 뭘로 받아요? 다 믿음으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다 믿음으로 받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약속하셔도 믿음이 없으면, 믿지 않으면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믿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는 축복 은행의 비밀번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부터 19절 말씀해 보니까 야곱이 그 말씀을 듣고 난 후에 꿈에서 깨어가지고 곧바로 하는 일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 몹시 놀라며 이렇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셨는데도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다니 정말 두려운 것이구나. 이곳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며 하늘의 문이다.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나 자기가 베었던 돌을 기념비로 세워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란 뜻으로 베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곳에 있는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라고 말했어. 야곱이 잠에서 깨어서 몹시 놀라며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여기에 계신다. 야곱이 있는 자리가 지금 어떤 자리라고요? 땅바닥 위에요. 길바닥 위에 누워 있어요. 그런데 내가 누워 있는 곳이 길바닥이라 할지라도 땅바닥이 위에라 할지라도 그것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셨더라. 야곱은 이걸 알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심히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선 곳이 어느 곳이든 어떤 곳이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런 곳에 하나님이 계시더니 정말 두려운 곳이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땅바닥 위에 잠을 자고 있던 야곱이 여러분 일어나서 그 땅 이름을 뭐라 그럽니까? 베델이라 그랬다고요.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럽고 놀라웠는지
야곱이 그 땅 이름을 바꿔버려. 지가 지 마음대로. 그 땅 이름이 본래 뭐라고요? 루스더라. 루스였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그 땅 이름을 지가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려요. 베델이라고.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은 누가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시온아, 니네 집에는 누가 사니? 니네 집에 누가 살아? 사람이 살아? 사람이 살고 있구나. 내가 살고 우리 가족이 사는 거지. 우리 집에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황량한 벌판에 땅바닥 위에 누웠던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베었던 돌을 세워놓고 거기다 뭐를 부었어요?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시대로 말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겠습니까? 야곱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지금 야곱이 잠을 자고 있었던 그 루스가 야곱의 인생의 베델이었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바꿔놓고 자기의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장소가 베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두 다 여러분 베델로 가십시다. 하나님 계신 그곳으로 올라가십시다. 우리의 인생이 내가 있는 그곳이 베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는 그 베델을 여러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내가 선 곳은 어디입니까? 내가 지금 잠을 청하려고 누워있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내일을 맞기가 너무 두려운 곳이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 비록 방황하고 있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있는 곳에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나의 베델로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을 환상 중에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베델이 되기를 바라고,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